한 주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오직 한 가지 외에는 그 길이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받게 신앙 고백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매일같이 선포해도 모자랄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매일같이 부르고 불러도 아깝지 않은 이름,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왜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디자인하셨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고, 물고기가 물속에 헤엄쳐야 살 수 있고, 새가 공중을 날아다닐 때 가장 새다운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살도록. 그런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사고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사람을 속인 겁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속인 겁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하와가 대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입장에서는 지키고 싶었겠죠.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핵심을 놓친 거예요. 본질을 놓친 거예요. 결국은 그 틈을 파고들어서 마귀가 결정적으로 끌고 내려가는 겁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걸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가져온 나무인지라. 그 먹는 거 하나에 온갖 수식어를 다 붙여놨잖아요. 먹는 거 하나에. 그걸 따먹고 혼자만 먹으면 될 것을 자기 남편의 옆에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요. 그죠? 옆에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 남편이 서 있으면서도 말리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있는 장면을 보는데도 아이고 이 여자야 하고 말려야 될 건데 말리지도 않고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아담이 아담 되도록 하는데 미션을 준 게 하와인데 돕는 배필로 주셨거든요. 아담이 아담 되게 만드는 그 존재가 하와인데 하와가 무너진 거예요. 마귀가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무너지는지. 그래서 결국은 여자가 건네주니까 이 아담도 덩달아 먹고 같이 망한 겁니다. 같이. 그래 놓고 이제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위치가 어디냐? 그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벗었음을 알렸느냐? 혹시 먹지 말라고 명한 그걸 먹었냐? 그때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전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여자가 먹도록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한테 돌리는 게 아니고 책임을 어디로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이 여자 만들어주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드는 바람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했냐? 뱀이 나를 깨물어.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로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뱀에게 묻지 않습니다. 뱀에게는 묻지.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 안 물어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 바로 네가 이렇게 했으니, 그 뱀 안에 뭐가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배로 다니고 저주를 받아서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네 후손의 머리를 다 상하게 할 것이고 온갖 저주가 다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재앙이 시작됐어요. 이 인생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약속하셨거든요. 인생의 정답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제3자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내게 그리스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끝. 나에게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이름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삶이 뒤바뀐 거예요. 근본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고 사명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났다. 과거, 현재, 미래 한 가지 하면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 하나 제대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사로잡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멸망 배경 이 사탄의 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나를 속이는 흑암아 저주야 질병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선포할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마귀야 가라. 우리가 누려야 될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육신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고 내게 관계 속에 갈등이 생겼다.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 보이는 것 들리는 거에 내가 묶이는 게 아니고 그 환경 속에 그 사건 속에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보고 결박시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건 뭐냐? 남은 인생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이라는 그
단어가 찬송이 찬송. 응?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중에 가장 큰 찬송이 뭐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찬송 중에 찬송이요,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 그 일에 쓰임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 도전하는 것.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게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늘 찾아옵니다. 때에 따라서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완전히 그냥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딱 혼자 굴파고 들어있기도 하고, 그걸 보고 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우울증에, 이 우울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걸 싫어해요. 혼자 굴파고 들어가 있다니까. 집도 가보면 시커멓고 깜깜하게 해놓고 나오는 걸 싫어해요. 혼자. 이렇게 절망스러운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건강진단 받았는데 의사가 조용히 불러요. 암이래. 암이라는 거예요. 응? 그런 사람들 있다니까. 잘 나가다가 그 인생의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싶을 만큼 절망스러운 상황. 그래서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은 고타마 시타라타라고 하죠. 이 사람은 인생을 뭐라고 정의냐? 고해라고 정의를 했어요. 고해라는 건 고통의 바다다. 그만큼 바다가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인생이 그만큼 고통 가운데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인생은 고해다. 또 반출생주의자들이 있어요. 반출생주의자. 염세주의가 좀 더 진보돼 가지고 반출생주의로 넘어가는데, 이 반출생주의자들이 뭐라고 했냐? 인생은 태어나지 않은 게 가장 행복한 것이고 무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무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행복은 너에게 있을 수가 없다. 왜냐? 태어나지 않는 게 행복이니까.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사람으로 하여금 막 비관하게 만들고 염세주의에 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철학으로. 한때 이 염세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막 비관 속에 이렇게 해가지고 시대가 어지러웠다니까, 시대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쉼을 주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답을 주셨다니, 답을. 문제, 갈등, 위기, 절망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의 본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로 가능으로 갈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아멘. 첫 번째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정확한 언약을. 다른 거 아니고.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그렇게 돼 있죠. 같은 관점에서 쓰인 마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마태복음에는 한 관리라 그랬고 마가복음에는 이름을 밝혀서 야이로, 회당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야이로가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에 오면 제사장이 그 사람과 재물에 안수하죠. 안수해 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전가해서 깨끗하게 하는 이 제사를 지내 가지고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근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기 딸의 손을 얹어서 살려달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위를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본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알았던 겁니다.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회당의 모임을 주관하고 그러니까 말씀에도 능통한 사람이죠. 구약 말씀을 꿰뚫어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알고 있던 이 회당장이 보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눈을 뜬 겁니다. 그래서 손을 얹어 살려주옵소서. 원래 율법상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부정한 것에 손을 얹으면 접촉을 하거나 하면은 그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서 성 밖으로 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구약의 시대는 구약의 시대. 아직 신약이 도래한 시대가 아니에요. 구약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도 유대 배경 속에 있는 그 예수님한테 당신이 부정하게 되십시오. 그 얘기겠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또 뒤에 이어서 보면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죠.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마태복음 9장 19절에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거를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절부터 28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랬더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이 깨달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이 여자의 이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피가 계속 새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해진 거예요. 율법상으로 굉장히 부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치료를 받고 깨끗해져서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의사한테 가서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그러니까 있는 돈 다 끌고 모아서 병치료에 다 투자한 겁니다. 근데도 안 된 거예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치료받는다고 받았는데 몸은 더 나빠졌어요. 이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어떤 소문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그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 옷가 여기에 뭐냐, 예수님은 유대인 복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맞죠? 유대인 복식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 뭐라고 돼 있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옷자락, 옷가에 술이 달려있거든. 그건 뭐냐, 말씀을 기억하도록,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예수의 옷자락을, 그 옷가에 술을 잡은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아멘. 응?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았다니까.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 치유됐다. 다시는 병으로 아프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병으로부터 네가 자유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래서 정확한 언약 붙잡아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 하면 되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시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았으면 이제 언약 붙잡고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른 각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옛 생각, 옛 체질 이런 것 싹 다 바꿔야 되는, 다른 각인을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걸 보고 복음 체질화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예배 때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묵상하고 현장에서 누리다가 또 오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포럼하고 늘 말씀으로 이 각인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틀린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 묵상운동이라고. 묵상운동.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틀린 뿌리를 뽑아내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같은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깊이, 넓이, 높이가 어떠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쭉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그 일들을 풀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뿌리를 바꾸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묵상 운동. 할렐루야. 요걸 보고 기도 생활하라고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 육신의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 생활화. 우리의 모든 틀린 뿌리,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뭐 이런 것들 싹 다 뽑아내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로 우리가 뿌리를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냐?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의 망할 체질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교역자가 묵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은혜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하고 그래서 우리 체질을 바꿔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살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은 성령 인도 받아가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어떻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땅끝은 어디냐? 나의 땅끝은 어디냐? 우리 교회의 땅끝은 어디냐? 이거를 생각하면서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정확한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은 당연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셔서 마태복음 9장 24절, 25절에 또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여기서 구원은 진짜 이렇게 거듭나는 구원도 포함되지만 육신의 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것도 구원이에요. 12년간 앓던 혈루증이 치유됐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12라는 숫자.
이 마태가 탁 강조를 해놨다니까. 12년 12살 된 이게 딱 드러나도록 만들었어요.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 12년 12살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12지파, 24장로, 24가 뭐 12의 배수잖아요. 그죠? 이거는 곧 하나님 나라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12지파가 뭐야? 하나님의 백성. 그게 12지파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와 관계에 있는 숫자예요. 그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이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진정한 응답은 뭐냐? 문제 해결이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 그게 진정한 응답입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도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그 함께하고 있음을 누리는 것.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가능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냐? 남은 자의 답을 가지고, 남은 자, 왜 남았죠?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하여 남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이라는 답을 가지고 사모노를 누리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탁 세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3집중. 그걸 통해서 내가 플랫폼이 되어야죠. 요게 24란 말이에요. 24. 아멘. 순례자의 답을 가지고 3집중을 누리면 내 삶이 하나님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아멘. 순례자의 답이 뭐죠? 순례자의 답. 순례자는 뭐예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그래서 순례자의 그 답을 가지고 3집중을 누리면 우리에게 3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3응답이 문제, 갈등, 위기. 기도 속에서 문제가 아니요. 갈등이 갱신의 시간표가 되고, 그죠? 아멘.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냥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회. 갈등이 그냥 우리의 삶을 갱신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 갱신. 갈등이 왔을 때 나를 바꾸는 게 아니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내가 향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 뜯어 고쳐본들 우리가 늘 하는 말이죠. 작심삼일. 다시 돌아가. 그게 사람이에요. 안 바뀐다니까 사람이. 누구만 바꿀 수 있냐? 하나님만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걸 보고 갱신이라고 하는 영적 갱신. 아멘. 영적 갱신이 먼저 돼야 삶이 바뀌든 뭔가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고 25라고 하는 거예요. 25는 뭐예요? 24를 넘어서는 시간. 인간의 시간을 넘어서는 거. 하나님의 시간. 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뭐예요? 정복자의 답을 가지고 우리가 서밋타임을 누리면 나의 현장이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3세팅이 나오는 거예요. 3세팅.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영혼 속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내가 플랫폼이 되어지면요, 나를 통해서 계속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살리는 시스템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멘. 영혼의 작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는 은혜 누리는 이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이 비밀 가지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절대 가능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정확한 시작을 하게 하시며, 그래서 어느 날 오는 당연한 응답을 누리고 증인으로 전도자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